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목적, 인간을 만드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신 목적, 부활하시어 다시 살아나신 목적, 승천하시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신 목적, 성령을 보내신 목적, 7가지 모두가 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큰 계획을 가지시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경영하시는 것이 너무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여서 특별한 용어, 경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 전해드렸어요. 경륜이란 딱 한마디로 교회, 큰 교회 플러스 경영입니다. 경륜이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 만세전에 교회를 세우시기로 계획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경영을 하시는데 어떻게 경영을 하시는가?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경영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나면은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놀라운 복이 되는지가 깨달아져서 알게 된다면,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기만 하면은 내 마음에서 울컥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면은 그 사람은 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야, 교회가 이토록 중요하고 대단한 것이구나. 야, 교회가 그토록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라고 감탄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온 마음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가 실감이 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는데 온 생애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도 그런 생애, 헌신하는 생애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인생이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그런 의미로 오늘은 식약을 따라 짓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식약을 따라서 짓는 성전. 성전이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쉽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 말로 교회의 원조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사시겠다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집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집의 가치와 중요성이 결정되잖아요. 참새나 까치가 사는 동물의 집과 사람이 사는 집과 왕이 사는 집인 궁궐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왕이 사는 집과 중국 왕이 사는 집인 자금성이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시는 집의 규모가 어떨까요? 만왕의 왕이 사시는 하나님의 집이 어떠냐는 거야. 상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세상 집과 하나님이 사시는 집은 차원이 다른 집이야. 달라도 아주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성전이고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짓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7가지의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이 집을 짓기 위해서 경영하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 아십니다. 어디 갔다
갔다가도 저녁이 되면 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에서 안식하고 사랑하는 식구들과 행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집에서 누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집을 가지려고 또 집을 가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사는 집은 아무리 잘 짓고 아무리 잘 가꾸어도 그냥 집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왕이 사는 집은 궁전, 궁궐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사시는 집은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기 위해 지은 집을 구약시대부터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기 때문에 성전은 지을 때부터, 짓는 일부터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돌로 성전을 짓고 성전 안,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사셨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특정한 돌 건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세키나라고 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곳이다. 임재가 머무는 유일하고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이 성전 지성소 안에 외에는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구별된 장소,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아무리 성전으로 지어졌어도 이름이 모셔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닌 거야.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으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름이 모셔져 있지 않으면 그거는 창고에 불과한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왜 성전을 건축한다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함입니다. 성전은 이름을 두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법궤, 다시 말하여 하나님 자신을 모시기 위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전이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신이 모셔져 있어야 성전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성전이 건물에서 사람 안으로 이동을 했어요. 성전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전해드리는 말씀은 성전이 건물에서 사람 안으로 이동을 했다. 사람 안으로 성전이 이동을 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 새 언약 시대에는 더 분명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강림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성전 삼고 사람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이제 화려한 대리석 건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건물 안에 갇혀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개인의 심령 안과 신자들의 모임, 이 교회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개인으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얘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피값을 치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집으로 삼기 위해서 성전으로 쓰시려고 피값을 치루었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모두가 다 단수야, 단수. 다 단수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는 한다는 것을 기억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집. 이 단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영어 번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번역에 Your body is a temp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몸은 is 단수를 쓸 때 is를 쓰잖아요. a temple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만극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안에 거하시고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죄가 많고 나같이 교만한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해 주시겠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사시겠대. 이것이 얼마나 만극한 은혜를 받은 거냐. 이 은혜를 받은 것만도 우리는 일평생을 감사하며 살아도 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 은혜 하나만 가지고 왜 우리가 우울증이 걸리고 왜 불평불만이야?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지는 못하는 거야. 이거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죄로 말미암아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던 자에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어 거룩한 자가 되고 생각과 마음을 거룩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거야. 이보다 복된 일은 없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어 내 안에서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위로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집으로 나의 마음을 성전으로 이제 정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임을 이 시간 깨달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동체로서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복수야, 복수. 이 성전은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나 개인의 그 성전이 있고 그 복수.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All of you. 너희 중에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모두는 복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모두는 다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언어상으로도 복수의 영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을 말하기보다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자의 회가 뭐예요? 모일 회자야. 모여있는 몸, 성전. 이게 교회야, 교회. 물론 성령님께서 각 성도 안에 거하심으로 개인도 성령의 전인 성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 본문의 강조점은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개별적으로 성전이 여러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야. 그 성전이 모여서 또 교회로서의 성전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함께 모인 공동체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성령으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는 이 모임이 가장 복된 모임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야. 이게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장 거룩한 집으로 삼으시는 이 경륜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성전이 건물에서 사람 안으로 이동했다. 성전은 개인으로 성전이 있고 개인 성전들이 모여서 연합된 공동체로 이루어진 성전이 있는데 특별히 이 구자인 모여서 연합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진 성전을 교회라고 부른다. 이 교회가 특별한 교회, 몸인 교회, 그래서 몸된 교회라고 부른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은 개인적으로 성령 받아서 성령이 되어진 사람은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말씀,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전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라. 우리 말씀 한번, 에베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몸된 교회가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한동안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혼란을 겪었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아니,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면 성전이지, 또 뭐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고 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거 모순된 이야기구나 하고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말이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과 교회적인 측면을 함께 말합니다. 개인적인 측면과 단체적인 측면을 함께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성전으로 지어지고 단체적으로도 성전으로 지어지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개인적인 성전으로 지어졌으면 이제 단체적인 성전인 몸된 교회로 지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지난주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 이런 공동적인 교회의 비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 건물을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요. 예수 밖에서는 교회가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연결과 성장을 말씀합니다. 연결되어야 되고 성장. 먼저 연결은 유기적인 연결을 말합니다. 유기적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있죠? 미생물을 가지고 유기적인 연결이라고 합니다. 유기라는 얘기는 어떤 데 쓰는 거냐? 생명체가 있는 존재를 유기적인 존재. 유기물, 무기물이 있어. 유기물은 생명체가 있는 물질들이야. 아메바라든가 무슨 벌레라든가 이게 다 유기물이야. 저는 대학교 때 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 유기화학이 있고 무기화학이 있어. 무기화학은 플라스틱, 이런 것들 있죠. 페인트. 생명체가 없는 것을 화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무기화학이야. 그리고 유기화학은 이 생명체가 있는 거. 여러분들 우유 만들어오고, 야구르트 만들고. 이거 다 생명체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돼? 생명체가 있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이 유기적인 존재가 연결되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체가 있는 존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시멘트 같은 거 그냥 몰아놓고 그냥 사람이 섞어버리면 굳어버려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생명체가 있는 거,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만드는 거,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연결이 되는 거야. 주님의 마음으로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서 독립된 성전이 되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각기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흰자들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연합되어 하나가 됩니다. 마치 벽돌들이 서로 맞물려 거대한 건물을 이루는 것과 같는 거예요. 모습은. 첫 번째는 유기적인 연결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재 진행형인 성장을. 성전은 이미 완성된 고정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평생에 거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건 뭐예요?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자꾸만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야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모여서 섬기는 거예요. 모여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섬길 수가 있잖아요. 네? 전화도 한번 해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성전이 되어진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몸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된 성전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둘 하나만으로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돌들이 기초 위에 차곡차곡 쌓여야 건물 성전이 완성되듯이 여기서 성전된 이 돌은 산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에 건물도 보통 돌들이 아니야. 산돌이야, 산돌. 산돌은 뭐야? 이 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야.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을 지우기 위해서 오신 산돌이시야, 산돌. 예수님은 무슨 돌이라고요? 산돌이야. 살아있는 돌이야. 산돌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셨어.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마찬가지로 정전된 성도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산돌이 된 거야. 예? 성전된 사람들은, 개인적인 성전이 된 사람들은 뭔 돌이 됐다고요? 산돌이 된 거야, 산돌. 세상 돌하고 달라. 세상 돌은 그냥 짱돌일 뿐이야. 우리는 산돌. 산돌로서 산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로 연결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인 몸된 교회가 함께 지어진다. 비유로 말하면은 집을 지을 때 벽돌 하나를 놓고 이것은 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벽돌 하나 산돌이라고 해서 이거 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벽돌은 분명히 집을 구성하는 일부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존재인 산돌이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각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현재 성령이 거하시는 자이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라고 동시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나비에시 already not 반예시지요. already not 반. 이미나 아직은 아니야. 이미 성전이 되었어.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야. 잘 표현한 말씀. 이미 성전이 되었어. 그러나 아직은 아니야.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이게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아 알면 사는 게 달라져.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로 연합되어 자라나야 온전한 성전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정의하면 성도는 성전의 재료가 아니라 이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성도를 따로 두지 않으시고 서로 유기적인 생명체로 연결하여 더 큰 성전,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전이다, 현재의 신분을 말하고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성장과 건축의 과정을 말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할렐루야! 다 여기까지 접수가 되셨죠? 예. 이 말씀은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로 평가받는 평범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정체성을 심어주는 말씀이고요. 성전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과 세상에 귀신이 거하는 집과 똑같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해? 그 사람들 마음 안에 귀신의 집이야. 귀신의 집. 돈이 아무리 많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쓰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다 귀신이 시키는 거야. 네? 돈이 없어도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나는 성령의 전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성전이 되어졌다는 이 말의 의미의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집.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들려서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다 귀신 들려서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들려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릅니다. 우리는 집이야, 집. 귀신의 집이냐 하나님의 집이냐의 이 차이뿐. 누구나 다 집이야. 누구나 다 집. 평범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처소 공동체이니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아름답게 성장해가라. 정체성을 심어주는 메시지고 깊은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성전이 한 건물에서 사람 안으로 이동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지어져 가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 했죠. 성전으로 지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말씀 오늘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이제까지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그리고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져 현재 진행형으로 성장해서 연합된 성전인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다 잘 들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왜 태어났어요?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어요?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왜 내가 태어난 것이 소중해? 아니, 내가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한 인생이 왜 소중하냐는 말이야.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이 왜 소중한 것을 알아야 돼. 왜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하고 그렇게 해? 왜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돼.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은 성전으로 몸된 교회로 지어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집사님은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은 몸된 교회로 지어지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개인적으로 성전으로 지어져야 한다. 그리고 단체적인 성전인 몸된 교회로 지어져야 한다. 몸된 교회로 지어지라는 삶은 서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이 삶이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몸된 교회가 자라나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는 것이고 이 성전이 다 지어지면은 이제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 지어진 집이 내려옵니다. 그게 21장, 계시록 21장 2절 말씀이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뭐라고요? 교회야, 교회. 교회가 우리들이 교회를 잘 지어서가지고 완성이 되니까 내려오는 거야.
여기서 교회가 잘 지어지니까 하늘에서도 지어졌어. 이게 다 지어지니까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져야 되느냐? 성전은 성경대로 짓는 거예요. 성전은 어떻게 짓는다고요? 우승원 집사님, 성전을 어떻게 짓는다고요? 네? 성경대로 짓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에 성전 짓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려주셨어. 성전은 성령이 마음 안에 계신 사람이 성전이라고 했죠? 네? 성령이 마음 안에 계신 사람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다. 이거 알지 못하면은 자기가 성전인 것을 몰라가지고 방황을 하는 거야, 인생을.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이 마음 안에 계시게 해서 성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구약시대에 성전을 짓는 방법을 듣고 알게 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다윗이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요? 성전 짓는 방법을 알려준다니까.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전 짓는 방법을 지금 알게 돼. 왜 알게 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방법, 사람이 뭐야?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합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신다고? 성전 짓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성전 짓는 방법을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 예? 성전 짓는 방법 알아서, 그 노하우를 알아서 내가 성전을 지으면은 그게 최고예요. 최고. 성전 짓는 방법을 안 사람이 다윗이야. 그래서 그 방법대로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다. 솔로몬은 성전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그렇다면, 예? 솔로몬은 성전을 어떻게 지었을까? 우리 호인이 오늘 기도 잘해서 너무 감사한데 한번 물어볼게요. 성전을 솔로몬은 어떻게 지었을까? 솔로몬은 성전을 어떻게 지었을까? 민주사님, 솔로몬은 성전을 어떻게 지었을까? 성경대로 지었다고 했죠? 아니, 성경대로 어떻게 짓는가? 예? 성전을 지을 때 자기가 이렇게 지면 좋겠다. 아름답게 지어야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대로 지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대로 지은 거야. 그래서 오늘 식양대로 짓는 성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식양대로 지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식양대로 짓는다는 것은 뭐냐? 하늘에 있는 성전의 실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성전을 짓는 거야.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성전이 있어. 하늘 성전. 하늘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지으면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어떻게 지어서 1년 동안 물 위에 떠 있을 수가 있었어? 그 대홍수에 식양대로 방주를 지었어. 방주가 성전이잖아. 그러니까 안 무너졌어. 안전했단 말이야. 예? 식양대로 지었다는 거야. 식양대로 지었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성전의 실제 모습을 보여준 대로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실제 모양대로 짓는 것이 식양대로 성전을 짓는 방법입니다. 이 말은 설계도대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설계도가 하늘 성전의 모양이에요. 자,
우리 개역 한글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장막은 이 하나님의 기구죠.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 성전 전체 장막을 식양대로 짓고 그 장막 안에, 성전 안에 기구물들, 번제단이고 여러 가지 기구들 있죠. 그거 다 식양대로 짓는 거야. 보여주는 대로. 자, 출애굽기 25장 8절 우리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장막이 성전이잖아요. 그 모양대로 기구들을 짓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식양은 본보기, 모형, 설계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 성전의 식물대로 그대로 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새 언약 시대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과 몸된 교회가 성전이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성도들과 교회를 어떻게 성전으로 짓느냐, 성도들을 어떻게 성전으로 짓고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성전으로 짓느냐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에 식양대로, 모형대로, 설계도대로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전을 식양대로 지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잘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 방법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식양대로 지어야 한다는 말이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전 짓는 식양으로 보여주시는 식양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보여주시는 식양이 무엇이냐, 이거야. 예? 여러분들 식양 보여주시는 거를 알아야 성전 지을 거 아니야. 그럼 식양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모세에게, 예? 광야에서 성전 지으라고 식양 보여주셨어. 노아에게도 보여주고, 예? 솔로몬에게, 다윗에게도 보내주고, 다 보여줘서 손을 줬는데, 여러분들 성전 지으라고 하면서 식양대로 지으라고 하는데 식양이 뭔지를 모르면 되겠어요? 식양이 뭔지를 알아야지. 식양이라는 것은 뭔가 잘 들으셔야 돼. 오늘 이 전까지는 여러분들 다 들으신 내용들이야. 오늘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요. 식양이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짓는 식양이야. 예? 따라서 해주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짓는 식양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짓는 식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 실제 하늘 성전의 실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 짓는 식양이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짓는 거야. 왜? 성전 보고 짓는 거니까. 예?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 분명히 아시겠죠? 하늘에 계시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 위로 내려오셨어. 왜 내려오셨어? 우리들이 성전 짓는 식양이 되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식양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돼요.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돼요. 왜 예수님의 육체가 식양이 되어 십자가로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러 내려오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죄인들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나요? 어떻게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부어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사랑의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을 짓는 시작입니다. 성전 짓는 설계도입니다. 성경 짓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성전 짓는 시작으로 십자가에 성전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면은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가 오신다? 믿으면은 성령이 오시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가 성전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면은 성령이 오셔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사랑을 부음받아 예수님의 사랑의 피를 마음으로 받아 먹을 때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몸된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도 성전으로 지어지고 몸된 교회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성전은 성령이 오시면 성전이 되어지고 사랑할 때 자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유일한 방법이고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지어진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게 성전 지어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 믿음으로 성령이 들어오시고 사랑함으로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론적으로 사람이 성전으로 지어지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랑을 깨달아 알고 믿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마음 안에 들어오시게 되므로 성전이 되는 거야. 성전은 이렇게 만데 해서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성전된 개인이 모여서 연합된 몸된 교회도 십자가의 성전 짓는 시향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므로 교회의 몸을 서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 지어주는 것도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도 다 십자가의 식양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짓는 거예요. 보고 짓는 거예요. 마침내 자라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될 때까지 자라나게 될 때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되고 그 안에서 영원히 몸된 교회되어 함께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성전이 되는 법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믿는 거라고요? 알고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성전이 되는 것이 구원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 행함으로 성령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뭐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 믿어? 보고 믿는 거예요.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 위로는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몸된 교회가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 사랑을 알고 믿는 방법이 성전 짓는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네? 구약시대에 이렇게 성전 짓는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사도 요한이야. 깨달아가지고 자기만 깨달아서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깨닫고 성전 짓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어.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 사도 요한이 성전이 되는 비밀을 알려주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먼저 우리가 성전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짓는 식양으로 오신 분이다. 이거를 믿어야 돼. 이거를 믿는 것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중보자로 믿는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다고요? 성전을 짓는 식양으로 오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죄만 사해줬다고, 내 죄 사해줬다고. 이것만 아는 사람은 첫째 것으로 사는 거야. 첫째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예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은 매일 죄만 져. 매일 죄만 지니까 죄 해결하는 것이 최고야, 최고. 그러니까 죄 사함밖에 몰라.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은 뭐를 아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최고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아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성전을 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성전 짓기 위한 거예요. 여기까지 알으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짓는 식양으로 오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중보자로 믿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예? 믿음은 뭐라고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사랑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흘려주셔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들 아무도 모릅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해서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는 사람, 깨달아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알게 됩니다.